네, 설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전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이유는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목적으로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최단 거리가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고 그 성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로 부를 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시는 행동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말합니다. 또 19절 말씀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주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봅니다. 물론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시기를 결정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들을 보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실수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디게 자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신을 떠나 도망갔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들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 제자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랍비들은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승으로 삼을 랍비를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으로 삼을 만한 랍비를 따져본 후에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를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따르셔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계심에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지금까지 어떻게 살지를 알고 계셨지만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보다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이런 삶을 살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따르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포기를 잘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디게 자랄지를 아시면서도 부르셨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흠많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실망하여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바로 이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의 직업을 버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자신과 같은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이며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4명의 제자가 자신의 일터를 떠나고 가족마저 떠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만을 볼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직장을 떠나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좋은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배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으로부터 철저한 불안 속으로,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최고의 보호를 받는 예수와의 친교 속으로, 전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 실제로는 전혀 전망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전혀 전망할 수 없는 뜻밖의 것, 실제로는 꼭 필요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 속으로, 무한한 가능성, 실제로는 유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유한한 가능성의 영역, 실제로는 유일하게 해방된 현실 속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삶에서 철저하게 불안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이고 안전한 보호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버리고 유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라면 이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우리 삶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가전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으셨고 목사님께 15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께 세상을 떠나시고 몇 년 후에 이 목사님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목사님은 남은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다른 형제들이 목사님에게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잃어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작은 가정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고백에 담담하지만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목사님께 자신을 부르시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마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가족을 잃어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목사님께서 주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르셨던 순간뿐 아니라 그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노력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될 성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를 뽑을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 한 시즌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10개월을 살기가 쉽지 않다. 솔직히 정말 어렵다. 못 믿겠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시즌 중 나는 이렇게 산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손흥민 선수의 성공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가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10개월 내내 지키는 것에 대해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12달 중에 2개월을 제외하고 그가 지켰던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왜 10개월을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루고 싶은 성공의 가치를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위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서만 우리도 그 내 제자와 같이 버리고 남겨두고 따르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히말라야 그 산골에 그 목사님의 고백,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세상의 정욕에 대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이 먼저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께만 주목하면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이전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고백만 되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시면서도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자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서 자신과 함께 있게 했지만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언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그에 맞는 사역이나 일을 맡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즉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즉시 사명을 맡기셨던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신학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을 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의 말로 전하는 그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오늘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마저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듣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되게 짧은 문장인데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덜 논리적으로 더 사랑하자. 이 목사님의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 항상 저를 생각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대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덜 논리적으로 그리고 더 사랑해야 그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더 사랑하기보다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주님께서 저의 죄에 대해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셨다면 과연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저의 죄에 대해 덜 논리적으로 아니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는 것처럼 주님도 사람들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목숨 잃고 가족부터 쫓겨나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 가운데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고난받습니다. 고난의 형태는 다르지만 고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제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히말라야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은 가족을 잃어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주라는 그 고백이 그 목사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